할렐루야.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은 교회력에 있어서는 첫 시작을 알립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성탄절을 맞기 전 4주간을 대강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다릴 때, 내릴 강, 말뜻은 뭐냐? 하늘에서 오신 이를 간절히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dvent, 기다린다, 도착한다. 라틴어로는 adventus에서 유래됐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공항에서, 역에서, 대합실에서 기다려 보셨죠? 얼마나 설레요. 아이고, 우리 애들이 온다.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립니까?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대강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습니까? 에이, 아멘 하면서 속으로는 아니요, 아직 오시면 안 돼요. 내가 할 일이 많아요. 아직은 자식들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지금은 아직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많은데 좀 더 놀아야 돼. 우리는 혹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즐기고 있으니까 내려놓기가 아쉬웠어요. 말로는 오십시오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 게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다. 아무것도 아닌 그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그분을 생각하며 즐겁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번 성탄절에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복된 대강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했습니다. 모든 것 다 잃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나라가 완전히 짓밟힌 거예요. 성전도 무너지고 고향 땅도 다 빼앗기고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서 무려 70년간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오늘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강절을 맞으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대강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오늘 아침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강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시작. 대강절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는 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다 잃었다니까. 다 잃었어요.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살기가 힘든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 말씀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니까,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라. 어떻게 해요?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죄값을 이제 다 치르렀다. 너가 받아야 될 모든 대가는 내가 다 지불했다. 이제 곧 메시아가 오리라.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서 다 자기가 죄값을 치르고 이제 다 끝났다 나가라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빚을 져본 경험이 있으시죠? 못 살아요. 빚 때문에 못 산다니까.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어요? 혹시 전화 오면 그 사람 전화인가? 독촉하는 전화인가? 가슴이 뛰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빚 안 져봤나 봐요. 못 산다니까, 못 산다니까. 미국은 말이죠, 돈 내라 하는 세금을 빌이라 그래요. 빌. 꼬박꼬박 날짜도 안 틀려요. 뭔 빌이 그렇게 많이 오는지요. 그래서 빌이 막 책상 위에 쌓여요. 돈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빌빌 인생이다. 맨날 빌만 쳐다보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요. 다 갚아야 될 빚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 빚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셨다. 이미 다 치렀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소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의 위로가 되셔서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수고했다는 거예요. 다 치렀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쳐다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 쳐다보면 위로가 없어요. 실망할 뿐이라. 인간은 보면 실망할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그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것이 대강절인 거예요. 여러분, 이 대강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신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지난 3년간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목사님께 마지막에 인사하고 가고 싶었습니다. 아유, 그래요. 목사님, 그냥 3년간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이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해요. 저는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었지만 이 예배 나와서 설교 듣고 힘을 얻고 자기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기도실에, 삼청저 기도실에 와서 매일 1시간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었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강절에는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나의 소망인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강절은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무너졌잖아요.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은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러므로 만날 길은 딱 하나,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 말씀, 4절 봅시다. 4절 보세요.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길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 다 깨끗하게 해결됐을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길 닦아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깊은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깊이 패였으니 도둑고 산과 언덕은 좀 낮아지게 하고 고르지 않은 것을 평탄하게, 그리고 험한 곳은 허물어서 평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가시와 막 삐뚤삐뚤한 모든 잘못된 울퉁불퉁한 마음을 여러분 영적으로 회개해야, 깨끗하게 내 마음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해요. 누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더 이상 상처 속에 갇혀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어둠을 밝혀주셨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여러분 가족들에게, 부모님, 남편과 아내, 내 자녀들에게서부터 여러분 마음에 평탄하게 만들어야 돼요. 언제까지 미움 속에 살겠어요? 언제까지 상처 속에 살겠어요? 그래가 캐롤 부르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 오늘 교회 가니 대강절이라더라. 크리스마스 추리도 만들었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불평과 원망 속에 갇혀서 살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화해와 용서와 사랑과 일치를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역사의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 한 사람을 뽑으라면요, 단연 여러분 1등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에요. 넬슨 만델라예요. 1918년에 태어났습니다. 95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3년 12월 5일 내가 돌아가신 날짜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전 세계가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난한 부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이 백인들에게 서름을 받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걸 보면서 민주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인들에 의하여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1963년부터 1990년까지 무려 27년 동안, 이렇게 읽어야 돼요. 27년 동안 감옥에 붙잡힙니다. 71세에 투옥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40대 중반부터 71세까지를 가장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감옥에서 고통받았다. 27년 동안. 그런데 그가 출소한 이후로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나는 더 이상 백인들을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4년 후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된 다음에 그는 모든 사람을 손을 잡고 사랑과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위대한 아프리카를 만들자고, 이제는 더 이상 미움과 분노 속에 살지 말고 우리 모두를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자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의 어록이란 책이 있어요. 얼마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세상의 많은 시민들을 감동을 줬어요. 그 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이 있어요.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 그분이 한 말이에요.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았다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결정할 것이다. 별로 감동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까? 먼저 나부터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게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대강절에 우리가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이제는 사랑으로, 이제는 용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강절의 세 번째 의미,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사야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예,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들의 꽃과 풀처럼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오래 갑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명예가 그 뭐라고?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갑니까? 여러분, 돈이 영원히 내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풀과 같은 육체, 아무것도 아닌 그 세상의 허무한 것에 붙잡혀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예배 드리신 여 집사님이 있는데요, 갑자기 며칠 뒤에 주무시다가 토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뭐 얹혔나 보다. 왜 그러노?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말을 주무시다가. 그게 이상한 거예요. 119에 전화해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뇌에 이상이 생겨가지고요. 젊은 집사님인데 뇌에 이상이 생겨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세요. 그래 연락 와서 내가 병원에 뛰어갔다니까요.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0절과 11절 분명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한 팔로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고 그 양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기름 부어 발라서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성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 전쟁 때마다 승리했어요. 백전백승했어요. 다윗이 무슨 전쟁에 무슨 은사를 받았습니까? 군사학을 공부한 사람입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무슨 군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목동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매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와께 물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전쟁을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할 때마다 백전백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의 소망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해주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에 반드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